에스더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게 됐죠. 포로로 잡혀갖고 남의 나라에 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땅에서 이제는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에 너희들 70년만 고생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어 내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70년만 어금니 꽉 물고 다른 나라 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지만 회당이라도 지어놓고 말씀 공부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는 못 드려도 모여서 335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자.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찌 됐거나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전무후무한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는 전 세계 하나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를 재건한 나라는 한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육이에요. 6.25가 터져서 다 피난 내려가도 학교가 폭격에 다 무너졌을지라도 천막을 세워놓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서 책을 읽게 해주는 그 교육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어요.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교회가 그들이 성전은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 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으니까. 성전은 없지만 회당을 세워서 그들은 10명의 성인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런데 성인의 기준이 뭐냐? 10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국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10년이 됐다 이거예요. 10년. 10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성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이 하나 세워져요. 이 회당이 하나 세워져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린 돌아간다? 우린 돌아갈 수 있어? 몇 년만 참자? 몇 년만 참자? 그 기약이 있었어요. 사람이요. 끝을 모르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쉬운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끝을 알고 있으면요 견뎌요. 아무리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저녁에 몇 시가 되면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그래도 그거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자유시간이 있다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그걸 견뎌요. 그런데
무언가 일을 시켰는데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아무리 쉬운 것도요, 끝이 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계속된 변화가 필요하죠. 노래도 쉼표가 필요한 거고 글을 읽다가도 쉼표가 찍히면 숨을 한번 쉬어주고 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살아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시간들, 어렵고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 끝이 있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끝을 못 보고서 이제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 끝을 못 보고 죽을 일이 생겼어. 진짜 좋은 일 보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던 인생. 아유, 조금만 더 고생하자, 조금만 고생하자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그 열매를 못 보고 그 끝을 못 보고 인생을 문 닫아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몇 명이 여기 들어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만 죽였어도 얼마요?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모았어도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상황에 놓였겠습니까? 아달월, 맨 마지막 달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거를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나 혼자 죽으면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3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싹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니까? 하만이 무슨 족속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아말렉이에요.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이라는 그 왕국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계속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는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하셨던 그 아말렉이 그 후손, 다 죽인 것 같았던 그 후손 가운데 불씨처럼 살아나서 지금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내 자녀까지 싹 다 죽인다고 그래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너무 괴롭게 통곡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에스더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요. 그러니까 8절 보시면 알지만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 그러니까 하닥은 이 왕후를 지금까지 잘 키워서 배출해낸 그 페르시아의 그 내시 같은 사람이죠.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요.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부탁을 해요. 에스더야, 네가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왕 앞에 좀 가가지고 좀 왕에게 간절하게 좀 구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안 불렀는데도 들어오면 죽이는 법밖에 없대요. 그런데 하나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왕이 그자에게 금으로 되어 있는 왕의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어서야지만 살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아내를 찾지 않아요. 왕이 30일 동안 아내를 찾지 않아요.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는 안 써져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아니면은 더 이쁜 후궁이 나타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사가 바쁜지.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0일 동안 에스더하고 얼굴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께 나가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왕께 만약에 나가면 나는 죽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요. 13절에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유다인들이 다 죽으면 너만 살 것 같지? 왕궁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뭐라 그런다고요? 예. 만약에 너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잠잠하고 있으면 너만 살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살려준다고 그랬거든요. 70년만 지나.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돌아오는 게 한 무리로 그냥 다 오는 게 아니었었죠. 70년에서 150년이 걸렸어요. 1차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인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어도 네가 만약에 지금 침묵을 하면 너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다 멸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어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네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거야. 에스더가 그랬어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는 유다인임을 숨겼어요. 자기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자기의 원래 이름을 숨겼어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페르시아 이름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죠. 자기의 신분을 좀 숨겼던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분을 노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왕께 나아감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얘기해요. 너 입 딱 다물고서 거기 손자 있으면 너 살 것 같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셔도 만약에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진멸시킬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때를 생각해봐. 네가 지금 왕후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몰라. 하지만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교회의 일이나 가정 일이나 뭔가 일에 대하여서 그거는 남의 일이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지, 그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의 일이지, 그것은 그 포지션을 맡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내 눈에 보이면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지. 오늘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그 상황 속에 가야 돼 있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를 위한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수산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는 겁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를 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우, 죽으면 죽지. 어차피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왕비인 나도 죽어. 어차피 하만의 조서가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갖고 조서가 내려지는 것을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최선을 다해보고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께 나아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께 나아가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한 얘기를 다 듣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죽을 길에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뭐 목숨을 잃는 그런 길들 뿐만 아니라 야, 진짜 참 답답하다. 앞뒤가 꽉 막혔다. 진퇴양난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해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에스더처럼 사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기도와 금식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을 물도 먹지 말고 밥도 안 먹으면서 매달리는 그 금식의 기도. 금식했다고 밥만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모르드게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놓아주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에게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심령을 다 안다고 하지만 왜 우리에게 꼭 입을 열어갖고 기도하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지. 뭐 그거 갖다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왜 달라고 기도하느냐. 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매달리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소망된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네가 나를 의지하고 가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고서 어떻게 해요? 안 보이고서 어떻게 가요? 그죠? 그 에스더에 보였던 모습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29절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같이 경련을 하고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항상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만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사람을 항상 죽이려고 그래요.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만들어요.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모르고 들어가세요. 모르고 가세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하나 저희들이 같이 보면 9장 17절에서 29절에 맨 마지막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해요. 주님, 우리들은 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28절에 얘기하고 있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원문에서 빠진 말이 있어요. 성경의 사본에서 빠진 말이 있어요. 왜 성경에다가 이런 거를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출판사의 계략. 성경을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내서 성경 팔아먹으려고. 물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안 만들어내요. 아주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죠. 자, 기도하고 플러스 뭐냐? 기도와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 뭐요? 기도와 금식이래요.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곡기를 끊고
내 문제를, 어둠의 세력을,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라고요. 마귀의 계계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우리는 응답이 안 되면 꼭 금식기도 한다 그러는데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금식기도는.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계계를 끊어내는 일들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야 되는 영적인 대적입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끊어내는 일들을 누가 해요? 하만이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못 나가게 해요. 그럴 때는 금식기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둠의 영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면 금식기도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흉악의 결박,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면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금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 먼 타국에서 다 몰살당하는 그 계획, 얼마나 사단적입니까? 얼마나 사단적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해답은 하나예요. 해답은 하나. 우리가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그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아오는 거는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와 금식. 살 길을 찾는다면 해결되는 길들을 찾는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방해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기도와 금식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각 가정에서 나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어떤지 여러분 2년 반 동안 살아보시면서 경험해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얘기하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얘기는 잘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으로 꽉 들어 차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에 대하여서 소망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소망두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두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삽니다. 그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폐하신 예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사마리아인에게 두 가지 예배를 폐했어요.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여기 그리심산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의 예배들로도 말고 예루살렘의 예배를 왜 폐하십니까? 거기 예배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었어요.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예수님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 종교를 섞어서 블렌딩 해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진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에 없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배가 다 폐해졌어요.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첫 번째 지역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두들겨 보면 말씀이 없어. 말씀대로 가고 있나라고 보면은 말씀대로 안 가고 있어. 세상으로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뜨뜻한 물,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 넣으면 개구리 튀어나가죠. 찬물부터 풀어놓고서 개구리 수영하고 있다가 밑에서 불 때문에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나가요. 여기가 그렇다고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금식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는 못하겠어요. 다들 일하고 힘드시니까. 그러나 정말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시고서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하여서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다고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 죽게 됐는데 나는 거기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목사 혼자 목에 핏대 세우면 목사 혼자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에스더처럼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왕께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살겠고 그 자녀가 어떻게 살겠고 그 지역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놓고서 손을 놓고 있다면 어찌 그 자식이 살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죽으면 죽으리로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살아보자. 항상 시간에 리밋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죠.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저희들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아, 내가 그때 공부할 때 조금만 더 했었으면 지금 더 나은 성적이 나왔을 텐데.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서 또 후회될 때가 있죠. 아,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좀 더 디벨롭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더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아쉬움들이 있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죠. 최선을 다하십시오. 후회 없게. 인생의 좌우명을 야, 지나놓고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라는 좌우명으로 사세요. 지나놓고 보니까 야, 너무 후회되더라. 제일 큰 후회는 돌아가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때 정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걸.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해서 죽은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한 번은 누군가의 소개로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 분을 예수님을 전하려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 가셔서 꼭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서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병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코를 골고 막 주무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코를 골고 막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고나게 자요. 깨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깨어있어야지 뭐 복음을 전하죠. 이성이 살아있어야지 뭐 복음을 전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코를 골고 너무 그냥 꿀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저도 가서 깨우고서 뭐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녁에 죽으시니까 내가 깨워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꿀잠을 주무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충격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모르드게 눈에는 기회로 보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영혼들 보내주세요.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저들의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알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라고 자기가 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의 사역을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 귀하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여기 있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운데 주여 유다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은 안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잘 살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흐려져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같이 우리도 물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들은 죽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것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 김지영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무리가 바로 이 지역에 심겨진 것은 이 지역을 깨우라는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과 소명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기도와 금식에 집중해서 영혼을 살리는 길게 일들에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